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약 그렇게 나누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방송을 바라보며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속이 우라통이 터져갖고 욕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냥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잘못돼 가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욕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사건을 생각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의 시스템이 잘못됐으며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일들의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그냥 자기도 그 세상의 시리에 휩쓸려 바라보고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바꿀 만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후세에 우리 저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바꿔줄 수 있을까 생각을 모색하면서 이제 어렵지만은 씨를 뿌리는 그런 어떤 좀 더 낫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 반발도 해보고 또 힘써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후세에 더 좋은 씨앗으로 나타날 거다, 더 좋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조금 밝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와 같이 교회도 똑같이, 교인들도 똑같이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너무 악해지니까, 교회가 너무 부패하니까 교회가 도저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에휴, 교회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이렇게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고, 또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면서 팍 말르다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막 이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이 잘못됐고 이러한 부조리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알고서 이제 교회가 다시금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혁을 시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이것을 시도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조금 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변화는 되겠고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만약에 왜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더 좋은 교회를 위하여, 더 좋은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여 씨를 심고 한 많은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도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그냥 사람이 1세대를 사는데 보통 길어야 70여 80이죠. 근데 이제 1세서부터 한 20세, 25세 뭐 이때까지는 뭐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자라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어떤 시대는 25년을 빼면 한 80년 산다면 몇 년이에요? 55년? 65년? 55년 정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변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젊을 때는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많은 생각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씨를 심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자기 이익과 상충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의 신념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익 앞에서, 자기의 이익 앞에서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사고해 왔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전부가 다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어떤 그런 과정 중에서 나아갈 때 개혁의 혁신의 꿈을 품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종지에 오르게 되면 희한하게 바뀌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단 말이야.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 변질됐다라고 얘기해. 근데 저는 이 사상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변질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단에서 적어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 청계천 목사님이 계셨죠? 청계천 목사님. 청계천 목사님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누구야? 빈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그 계도해내면서 막 그 옛날 말로 양아치들이라 그랬죠. 막 그런 거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애들 선도해가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그분은 괜찮은 목사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굉장히 깊이 바라봤단 말이에요. 깊이 바라보고 그분을 굉장히 높였어. 야, 나도 그분의 사고와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좋은 면이 너무도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뀌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어느 날 바뀌어버렸는데 이건 완전히 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완전히 뭐 이상한 양반이 됐어. 그런데도 존경한다고 해갖고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큰 목사로다가 지금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바뀌어버립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바뀌기까지만 사셔요. 이게 참 왜 지금 복음이 교회가 이렇게 가느냐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욕하기도 하지만 또 돌이켜서 그렇지. 욕을 하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지. 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개혁을 하려고 선봉에 섰다가 돌아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별히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꾼들 중에 많죠. 정치꾼들 중에. 이것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분명히 파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사실에 대해서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한 국가가 시작되잖아요. 한 국가가 처음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부르짖고 시작돼요? 부패한 전 정권, 전 나라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정말 좋은 나라를 세우자고 한 국가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기득권이 어느 정도 또 형성되면 그놈이 그놈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세상은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빠지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는 내가 그래서 빨리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또 기독교인들이 율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외식하죠. 외식이 뭐야? 외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외식이라는 뜻이 뭐야?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겉으로 치장하는 거야. 겉으로만 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인인 양 나 자신부터도 그러한 면이 많지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치장했어.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화색을 웃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오늘 이렇게 오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영화롭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가 몇 군데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야? 어디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물론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하셨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누구를 통하여 세례를 받아요?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는 거죠.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 사건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또 이제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떡을 뗄 때에 그 떡은 이제 그것을 사단에게 돌려보낼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 그러니까 불의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의의 반대말이겠죠? 의의 반대말. 그럼 우리가 물론 불의의 뜻을 한국적으로 보면 불의해갖고 죄가 될 수도 있고 거짓과 자기 고집과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의는 그냥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죠. 하나님의 오름.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잖아요. 오름이란 말이에요. 오름.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불의라는 게 뭘까요? 불의. 예수가 아닌 모든 것들은 예수로 인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할 때에, 교회를 걱정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나의 어떤 지식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불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일까요? 불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모든 우리의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신 예수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율법으로 온전히 온몸을 가득 찼다 할지라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율법으로는 뭐한 자라고 그랬어?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켰으면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의에 의하여 자기의 그 율법에 완전한 것이 빛비춰지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뭐한대요? 보임이라. 하나님은 사람 속에 누구에게든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애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왜 그럴까? 왜 애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 애써.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아유 저거는 안 믿는 이렇게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다니는 영적 존재가 있어. 영적 존재가. 그래서 사람의 지식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면서도 시인하기가 싫어. 왜? 그 사람 속에 존재하는 그 악한 영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기 보좌를 하나님 위에다가 세우려고 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사람이 왜 그 큰 우상 탐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성경이 말하는 거죠. 어디죠? 두로왕에게 이야기하죠. 두로왕. 네가 가진 것이,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나이가 적은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뭘 똑같이 뭐 많은 사람이 많고 적은 사람이 많아. 똑같아. 근데 그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노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욕. 이 욕심도 학습되어지는 겁니다. 학습되어져요. 어린 아이의 때는 욕심이 많은 건 사실인데 뭐만 주면 만족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사람에게 그 몇 가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죠. 맨 꼭대기가 뭐야?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것만 주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 사람들이 공산당을 거기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뭐를 줬기 때문에. 빵을 줬기 때문에. 이 욕구를 채워주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자기들의 자유가 모든 것이 억압당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맛보고 욕구가 한 단계 승전할수록 점점 욕구가 다른 것으로 많아지는 거죠. 많아져. 그럴수록 욕심이 승천하게 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우리 신앙의 답이 나와요. 절대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배워도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많이 가르쳐놓으면 가르쳐놓을수록 도둑놈들이 된다. 아니 그래요. 적게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은 지가 아무리 해야 금은방 털으려고 유리 깨는 것밖에는 못하더라고. 근데 많이 가르쳐놓은 놈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도 가까이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누구야? 이완용이가 얼마나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근데 그 천재적 기질이 자기의 부와 자기의 어떤 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역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사람을 욕하는데 사람은 욕해봐야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오늘 다시금 가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원 전에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작정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이 컵에 물을 담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이 똑같은 데 들어와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만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온 존재가 생겨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었던 자를 천지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그 악한 루시엘과 천사장 루시엘과 천사들 3분의 1을 가두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곳에다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시고 다른 나무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배반했었던 그 루시엘이 뱀으로 위장을 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아담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먹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악한 마귀의 생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의 짓을 너희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사기꾼이래. 사기꾼. 그러면 이 마귀가 먼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홀려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죄와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제 죄가 되었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돼.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었는데 이제 이 죄인 된 사람들은 하는 짓이 다 죄인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거기서 거긴 거지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망이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망은 죄로 인하여 죄에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막 은사 집회자들 그런 데 가면은 막 지옥이 막 뭐 거짓말 많이 한 자는 혀를 이렇게 끄집어내 갖고 달아매놓고 뭐 막 이런 거 이게요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야. 근데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 하면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는 천국이 아니 천국과 지옥으로 얘기하죠. 지옥이 몇 군데의 지옥이 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에는 지옥이 몇 군데가 있어. 한 군데. 아니 지옥이라고 그러자고. 지옥이라고 얘기하니까. 불교에는 몇 가지의 지옥이 있는지 알아요? 불교에 큰 지옥이 8가지가 있어. 큰 지옥이 내가 이걸 다 외우진 못해. 근데 8가지 밑에 한 가지에 16가지의 지옥이 있어요. 16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찾아봐봐. 이게 내 말이 맞아. 큰 지옥이 8가지 지옥이 있고 한 지옥 밑에 16가지의 지옥이 있어. 그러면 약 200가지인가요? 100몇십 가지의 지옥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지옥의 종류 중에 저한 사람은 혀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는 소를 불러. 소를 왜 부를까? 소로 쟁기를 달아갖고 그 혀를 닦아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막 남을 속이는 자는 그렇고 또 뭐 하냐. 근데 기독교에서 이게 마귀한테 완전히 속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갖다가 지옥에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러면서 막 지옥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막 속이고 있잖아. 속이고 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옥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불못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불못. 근데 이제 그 불교의 지옥들은 조금씩 옮겨 다닐 수도 있고 또 윤회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근데 기독교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협박을 해야지. 그래서 절대로 안 돼. 자, 어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여지는데 그래서 한 사람도 이제 아담에게서 나오는 사람에게서는 모두가 다 뭐가 됐어요? 죄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버려야 돼.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럼 지은 죄들은 예수께서 내가 지금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생각 속에서 미워하고 이런 거 다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될 자가 누가 있어요? 다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이 땅을 표현하고 있는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의식하고 포장하고 나는 선하다 그래. 그게 누구야? 거짓말장애인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적어도 서울 임마누엘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야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있는 분은 의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그럼 믿음은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은. 그럼 내가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교회로 나오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지,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이 땅에 의인이 없으니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야. 칭의야, 칭의. 아직 의인이 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의인이 되려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이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나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으셔야 돼. 오늘.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요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 이제부터 우리 속에 의이신 예수가, 믿음을 가지신 예수가 내 속에서 사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 존재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금수만도 못한 또 버러지 형상의 우상. 버러지가 뭐예요? 버러지 기어다니는 거를 버러지라 그러죠. 버러지. 오직 사람은 원래부터 어디를 보고 살게 만드셨어? 하늘을 보고 살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버러지처럼 돼갖고 땅의 것만을 기어다니면서 보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현실이야, 현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바꾸어주자면 사람은 가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도
성령이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통로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이 땅에서 모든 죄를 жил머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우리를 또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있죠.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도 다 가져가셨어. 용서해 주셨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기만 하면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누가 져줘야 돼요? 내가 져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죄를 져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져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거야.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자녀가 여러분이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교회로 모셔다 놓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더욱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함으로 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이제 우리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뀐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진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설교 초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개혁하려고 씨를 심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심는 씨는 썩어질 사람이 심는 씨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는 씨는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심는 씨는 다 썩어질 것으로 심기 때문에 반드시 썩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는 자들, 고난과 환경의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 씨를 심을 때에 그냥 내뱉는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갑니다라는 얘기를 되풀이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씨가 나든지 안 되든지 왜 안 나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어만 놓으면 어디서 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날마다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심는 그 씨가 반드시 우리 후세에, 또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대한민국은 절대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잘해요? 정치꾼들이 잘해서? 대통령이 잘해서? 국회의원이 잘해서? 아니야. 그 사람들 때문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그 씨가 온전히 열매를 맺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